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멋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어찌 아름답고 어찌 멋진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죽는 모습이 아니라 그 스데반에 죽어갈 때 죽으면서도 그가 갖고 있었던 그의 마음, 또 그의 태도, 그의 신앙, 이것을 깊이 묵상해보고 깊이 생각해볼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멋진 죽음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사랑의 그 마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스데반 또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죽음을 맞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이라, 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밤에 내일 아침을 위해 깨기 위한 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잤다고 표현한 이유는 마치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이 되면 깨듯이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도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정말로 천사의 모습처럼 편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죽어가면서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편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인상을 쓰고 죽기 싫어서 괴로워서 그러나 죽음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스데반이 멋진 죽음을 했지만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순교만이 멋진 죽음은 아닙니다. 이 멋진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될까요? 멋진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멋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이 전제될 때 죽음 또한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려진 죽음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복된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러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이 언뜻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삼손. 그는 눈이 뽑히고 또 머리가 잘리고 노예처럼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노예 신분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들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함께 멋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자체는 비참하고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잔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힘든 세상을 벗어나서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영광과 사랑과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과 그 놀라운 환희와 영광만이 넘치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죽고 싶지는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진 않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사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래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이 된다면 어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쫓아가다 살아가다가 오래 살다가 죽는다면 아마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쌓고 더 많은 죄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죽음은 어떤 삶이 전제된다고요? 멋진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 한 시간 들여주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그리고 깔뱅의 생가가 있었던 누아용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파리 시내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깔뱅이 사역했던 제네바와 또 쯔빙글리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사역했던 쥐리히아 또 독일 그리고 체코의 후스가 사역했던 곳까지 돌아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멋진 자연이고 멋진 풍경이고 또 유럽의 도시들 오래된 도시답게 아름다운 그러한 전경과 아름다운 시내와 아름다운 집들 자랑하는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물론 일으켜야지 하는 마음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관행,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씀과 다른 잘못된 교회의 습관, 잘못된 삶,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에 들어가는, 성당에 들어가는 그 문에다가 그가 걸어두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 있는 성당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큰 도시도 아닌데 성당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큰 곳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성당도 작겠지. 아니요, 안 작더라고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화려하고 그야말로 그 성전 건물 하나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체코에 가면, 프라하에 가도 멋진 성당들이 아주 우뚝우뚝 화려하게 멋있게 솟아올라 있습니다. 파리에 가도 유명한 그 노틀담, 근데 요번에 가서 알았는데 노틀담이 한 개가 아니더라고요. 노틀담이 대명사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말이더라고요. 여러 군데 노틀담이라고 하는 대성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성당들이 여러 군데 우뚝우뚝 솟아있습니다. 큰 도시도 말할 것 없고 작은 도시에 가도 그 성당의 규모와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성당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지은 것입니까? 하는 말이 약 700년에서 800년 걸렸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건물 하나를 짓는데 700년, 800년 걸렸어요. 그러니 과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건물 하나하나, 밖에 나와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요, 기둥 하나하나, 솟아나와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조각입니다. 유리도 얼마나 아름답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잘 되었는지 색감도 화려하고 멋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너무나 마치 무지개가 빛나는 것처럼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조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소리를 하면 잘 울립니다. 그 성당 안에 작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거의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요. 거기에 앉아서 잠깐 설명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잘 울리는지 제가 마치 유명한 가수가 된 것처럼 울림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퍼지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소리가 울리고 퍼졌습니다. 더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건물에 압도당합니다. 너무나 거룩한 것 같고 너무나 화려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에 계실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지에 일으킨 교회마다 아직도 그들의 신앙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도 있지만 많은 성당들, 많은 곳은요 관광지로 전락되어 있고 물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700년, 800년 지으면서 화려한 건물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지어야만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그 성당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짓느라고, 이 건물을 짓느라고 고통을 당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그들이 그것을 지으면서도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은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으셨겠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활은 그 건물을 짓느라 피폐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잡고 그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을 것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며, 그럼 마땅히 이 말씀을 읽도록 권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해야 될 사제들은 오히려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읽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교회 가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는, 교회 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힘입어서 점점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옛날의 신전들 못지않게 화려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자, 영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무슨 말로 설교를 해야 돼요? 라틴 말로 설교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설교하는 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번 주는 이런 설교를 하고 본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았어요. 52주면은 첫 주에는 무슨 내용, 그 다음 주는 무슨 내용, 아주 짧게 라틴어로 읽습니다. 그럼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 한글 사랑하십니까? 한글 사랑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한글보다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더 멋있게 들려요. 프랑스 말로 하면 그 프랑스 말이 더 멋있게 들려요. 독일 아나운서가 멋있게 아주 절도 있는 액센트로 독일 말을 읽으면 더 멋있어 보여요. 더 아름다운 언어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보면서 한국말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좋은 말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죄성의 심리인 것 같아요. 누구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라틴 말로 멋있게 설교하면 야, 오늘 멋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당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놔요. 그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놓습니다. 또 동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단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화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무려 약 102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체코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백성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읽게 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은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막고 또 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들은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살아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들은 세상과 맞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맞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고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한 1시간 한 몇십 분 떨어진 다볼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바로 후스와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냈습니다. 거기도 카타콤처럼 지하를 파고 지하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또 동굴로 이렇게 불속을 파서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에 그런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카타콤에 형성되어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마을을 지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그들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온전히 서고 있는가?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중세 때에는 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만들어져도요, 그 성경 한 권이요 무려 1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였다고요? 10억.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집에 성경 몇 권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기다 몇을 곱해야 돼요? 10억. 어마어마한 가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흔해요.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치를 모릅니다. 이 귀중함을 모릅니다. 이 소중함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스데반처럼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멋있는 삶과 그리고 멋진 삶 이후에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멋진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죽음을 맞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멋진 삶을 살고, 그리고 멋진 삶 이후에 멋진 죽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